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에 대해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곳에 주님 오셨습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손을 뻗어 찬양하기로 주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메말라 있고 강팍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삶에 힘겨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귀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올바른 신앙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떤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이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탔는데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할머니에게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하게 쓰는 바람에 이 할머니가 크게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할머니한테 막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안 아프세요? 라고 물었어요.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아픈 게 문제냐고, 쪽팔려 죽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요, 아프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문제죠. 사람들 앞에 넘어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그럴듯한 신앙은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책망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섬김이나 순종이나 하나님으로 살려는 의지나 이런 것보다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부정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로만 공경한다고 할 뿐 삶에는 순종이나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 그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경배는 헛된 것이고 받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종교 생활은 잘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없었어요.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지난주에 본 글이에요. 이 부산 해운대에 가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이 해운대 바다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다 여행객들입니다. 막 환하게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객들이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바다를 봐도 무표정하게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부산 사람들이에요. 가끔 도시분들이 이곳 투산에 오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좋다 하지 않아요. 공기가 오늘 좋은지 마음이 평안한지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예배의 기대감도 있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주일 예배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있어요. 교사도 해요. 성가대도 해요. 찬양단도 해요. 그런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멋진 해운대 바다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진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익숙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 시간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익숙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것, 이 자기의 자기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매 순간순간 매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드리는 기도지만 봉사지만 헌신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제 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중고 청년들 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기를 먹는데 거짓말 좀 못해서 돼지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고 광고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배 인원이 늘어났어요. 막 괴산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먼저 연락 와요. 딴 데는 제가 막 몇 번 연락해 오는데 먼저 연락이 와요. 기다리시라고. 나 갈 거라. 누구랑 얘기 못해요, 우선이랑. 그리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던 애들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게 역사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교회 나온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교회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순수함이 보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들 이미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나오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가지고 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몸은 왔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실제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지, 오늘 하루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이 익숙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왜 부정해지는지, 이 음식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성도가 되었어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도원에는 남자들만 지내는 수도원이었어요. 남자들만 지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지, 죄를 이길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음란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신이 주는 이 악한 생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들, 성령이 이끄는 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죄를 일으키는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제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육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변화의 선상에서 고민을 하는 걸 봅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아야지.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지, 육으로 살아야 될지. 육으로 사는 이 즐거운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세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또 기도의 삶을 살도록, 전도하도록,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도록, 또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변화가 있고 그때부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영으로 살면 육의 행위는 죽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할 때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나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식 기도가 길어지면 한 2일, 3일만 지나고 나면 음식에 대한 욕심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만 하고 싶어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육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위대한 훌륭한 다윗도 한순간에 육을 이기지 못하니까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자손들에게 엄청난 이 비극이 일어나요. 아들이 다른 자녀를 범하고 또 자녀들끼리 죽이고 또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한순간 이 육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한 청년이 한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도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날 너무나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악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건 성령이 이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해야 될 건 더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께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육적인 것들이 가득합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수르보니에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이 기적 한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시면서 이제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이제 닫힌 것들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신 이후에 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기적을 먼저 행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중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책망 이후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실제가 없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신앙, 자기 의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신앙, 실제가 없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는 수르보니게 여인, 그리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들에게는 실제가 있다, 역사가 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책만 받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부흥 집회가 있어요. 또 이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참 바쁜 때예요. 이런 바쁜 때, 하필 이럴 때 부흥 집회가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다윗이 좋은 때만 있지 않았어요. 무너질 때도 있고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있더라고요.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하나 다윗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속지 마세요. 영적인 풍요로움, 내 내면의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부흥회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바쁠 때예요. 정말 분주할 때입니다. 피곤할 때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19장 찬양.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를 주신 내 죄 수시니 이 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받으셨도다. 그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거듭 그 길입니다. 숙지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천보다 더욱 사랑하라. 사도로 다같이 인정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나라 선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하소서.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히 내 마음 드립니다. 감사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발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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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수평을 이겨내고 또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면서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익숙해지며 형식적인 것들, 이 전도수고하는 것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고만하며 것들 외우심으로 가득 찬 것들, 영적으로 부족한 모습들 다 이 후리는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엎드리며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위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며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매일마다 매사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는 내가 성수의 내가 우리 나를 보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과 머리시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과 은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력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이성적인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시죠? 우리 이성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다 껍데기로 벗어버리고 온전한 진짜 시간, 알짜리 시간, 배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백성
올라오는 주님이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인공들 되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으로 그럴듯하고 가시적이고 매시적이시다.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메말라갈 뿐이고 사람들만 의식할 뿐이고 자기에게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삶에도 아무런 변화나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껍데기 신앙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제단을 위하여 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합니다. 또 각가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기도는 김영식 원사님, 특성은 차량봉사팀입니다. 수요일 저녁 3회는 김경란 원사님, 기도는 박성열 청년, 특성과 청소는 동편 이소입니다. 주일 오전 특성은 아가페 보고 차관계, 오늘 한양대한 애참 봉사는 박미라 원사님, 김명욱 집사님입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아가페 할렐루야 또 중고청 찬양대는 잠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성회가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찬양은 7시 15분에 시작이고 찬양 운행을 7시 10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는 3일 저녁과 4일 저녁은 지난 부흥에 오셨던 이무영 목사님이 오시고요. 우리 주일 저녁에는 찬양 집회로 합니다. 장종태 목사님이신데 여러 찬양곡도 많이 만드시고 찬양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온유라는 그 아이 부활절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아버지이십니다. 또 귀한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귀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쉽고 또 아주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분들 또 주변에 신앙생활 쉬고 있는 이웃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예물로도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적으셔서 시간 참여를 해 주시고요. 강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 속회 예배, 중고청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부흥회로 다 배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우리 기도자, 안내위원, 찬양원이 찬양인도 방송 영상 담당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또 육신도 많이 힘드실 텐데 기도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10분이 나오셨대요. 그래도 감사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내일부터 다시 기도의 불을 지키고요. 3분만 아멘 하시고 이거 안 끝낼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의 불을 지키고요.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요. 아멘. 천재된 시간을 일으키고요.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기도자, 또 친절하게 다 안내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연화 행사 안내합니다. 충북연회 목요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충북연회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전후 장로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화서 만가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그의 아픈 마음 물시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제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손을 찬양하라. 이 땅에 불어온 온도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주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주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주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1분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부흥회에도 큰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간 금토 주일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회를 여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려고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목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끄러움을 누리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임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시간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고치시고 육적인 것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볼로 덮어주시사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또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려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두 분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과 역사와 기적과 반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나약함들,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이 연약한 육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얹은 그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기관지가 회복될지어다. 심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만지셔서 뼈 이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무릎 통증은 해결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창조 형상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고민들은 해결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